우리는 지금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런 씨앗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겨자는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풀도 되고 나무도 됩니다. 예. 우리 한국 개념에 있어서는 뭐 풀이나 나무나 상관이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싹이 나서 발화가 되어서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대가 올라가면 그것은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나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디나 풀이다. 풀도 되고 나무도 된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에서 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희생으로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게 되면 이제 싹이 나는 그 희생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였었느냐? 처음은 창대했습니까? 미약했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나라가 바로 겨자씨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우리가 도전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가고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나라가 된다는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심히 창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심히 창대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지속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는 나라다. 맞아요.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그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자, 우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큰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한 그늘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큰 가지와 그늘은 자 얼마만큼 커지냐면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둥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겨자씨는 1mg 미만이에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가서 큰 이제 군집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군집을 이루고 어느 정도 자라느냐? 큰 가지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정도로 큰 이제 둥지를 틀 수 있을 만큼 그 군집을 이루는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요. 사실 이 둥지라는 것은 새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은신처입니다. 일종의 보호처이고, 일종의 이제 새 둥지는 그 안에서 이제 알도 부화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컷과 수컷이 또 그 다음에 사랑도 해야 되고 하는 안락한 어떤 보금자리예요. 그런 보금자리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데, 이 작디 작은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 작디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서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그렇게 큰 나무도 자란다는 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새들이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은신처를 제공받을 만큼 그러한 이제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솝 우화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햇볕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그 내용 잘 아시죠? 아마 이솝 우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햇볕과 바람은 나그네 겉옷 벗기는 것으로 누가 힘이 센지를 이제 가리기로 했는데, 먼저 자신 있게 나선 것은 누가 나섰냐면요, 바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잔잔한 바다를 경랑이 일게 하고 큰 풍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채만한 파도를 만들어서 방파제를 때리게 되면 그 엄청난 파도에 바위가 부서지거나 내지는 배가 난파당하고 항구가 무너지는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죠. 입김을 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불었는데, 나그네는 어때요? 추우니까 자꾸 옷깃을 여미죠. 이렇게 점점 꽁꽁 이렇게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람이 이 나그네의 겉옷을 벗겼습니까? 못 벗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벗기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햇볕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람의 그 큰 시험이 끝나고 햇볕이 쨍쨍 비치니까 이제는 나그네는 꽁꽁 여미었던 그 옷을 벗고 탈의하면서 이제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빗장을 푸는 것은 거역하기 힘든 그런 강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빗장을 여는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을 이웃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는 일종의 강력한 힘의 나라입니다. 힘과 그리고 총명함과 인간의 탁월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더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점 능력을 행사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햇볕과도 같아가지고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보면은 이 말씀에 관한 교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세상 나라는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자, 여기 한번 보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자,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높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랐습니다. 그리고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냥 끝도 없이 자란 그 큰 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고 그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그 열매는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느냐? 큰 나무의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장차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게 될 바벨론 제국의 위용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알려준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통치하게 될 이 바벨론은 큰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그 나무와도 같은, 하늘 끝까지 닿는 그 나무와도 같은 그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사장에 나왔던 이 큰 나무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나무하고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소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왕국의 나무 아래에 들짐승도 와서 쉬고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푸르른 이것은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리고 약한 자들은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어떤 세상 이치와 세상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러한 나라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또한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포갑의 나라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멸절하는 그런 폭력과 강압과 포갑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철권 통찰에 있지만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나 사랑이 아니라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한 철권 통치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한 절대 자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러한 보호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의 그 힘과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 통치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게 시작했어요.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몸에 비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은요, 혼자 보호할 길이 없어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겸손한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자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 개인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비와 평안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과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은혜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순종으로 하나가 되고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그 귀한 나라, 복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덧입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 내가 보아도 여러분 스스로에 100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이 정도면 외모도 참 100점 줄만 하고, 내가 이 정도면 성격도 100점 줄만 하고, 내가 이 정도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라고 해서 어떤 인격으로도 100점을 줄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낙제 점수 60점 미만의 F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낙제 인생과도 같은 우리를 품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처럼 겸손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구에게 군림하거나 명령하거나 또 억압하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덕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덕을 통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과 인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같이 디모데를 참 믿음과 신앙과 기도로 양육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나이의 연륜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연륜을 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남들보다 더 낮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도록,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찌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버림받아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나라는 이거예요. 바로 넉넉하게 모든 것을 품는 나라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마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잡초를 하나님의 정원으로 옮겨 놓은 나라가 바로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행복한 그런 교훈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잡초를 하나님의 정원에 옮겨 놓은 나라다. 여러분, 겨자씨 이 비유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 텃밭에서, 사랑의 텃밭에서 이제 그 밭을 멜 때에 이 잡초를 하나 뽑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뭐 이렇게 폼만 내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농부도 아니지만은 사람은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고랑만 몇 포기만 이렇게 하면은 바로 풀이 또 나가고,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탠다면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뒤돌아보면 이 풀을 메고 뒤돌아보면 또 풀이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자라난 것 같아요. 정말 약이 오르고요. 이렇게 잘 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또 풀이 있는 것 같고,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신유숙 권사님 용하세요. 참 장은 저건 하면서 아주 그냥 잘 매가시는데, 제가 맨 밭하고 신 권사님 맨 밭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행조 권사님은 또 얼마나 예쁘게 매시는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참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2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이 겨자씨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겨자씨는 귀한 풀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런 풀입니까? 맞아요. 봄날의 냉이처럼 쑥처럼 우죽순처럼 날아가는 게, 그냥 뭐 갈릴리 호수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한번 봄에 한번 가보면 그걸 제가 이제 실감나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주변에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노랗게 피어난 것들이 다 겨자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훈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잡초는 다 뽑아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 모든 어떤
그 농부들의 어떤 그 공통된 마음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내야 돼요. 아예 그것도 중간에 자르면 안 되니까 뿌리채 뽑아야 되죠. 그죠? 핀셋으로 뽑듯이 그냥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일반 농부들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이 교훈은 뭐냐면요, 이 겨자풀을 들판에 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가지고, 뽑는 것도 아니에요, 잘 모종을 떠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깨끗한 그 나라의 정원에 심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 옮겨 심고서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원수로는 이 겨자씨는 절대로 맞지 않는 그런 잡초 중에 잡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라면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 있지 않는 어떤 풀이라든지 아니면 잡목 같은 거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목을 누가 정원을 가꾸는 사람치고 눈여겨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채 뽑혀서 이제 퇴비 두엄더미로 던져지는 것이, 그것이 잡초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잡초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에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때에 저 북쪽에서 치는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 제국의 그 통치 어떤 철학은 무엇이었었냐면요, 이 아수르 군사들의 그 강력한 힘을 피지배 민족에게 그 처녀들과 강제로 이제 혼인을 시키는 것이죠. 사실 좋게 말해서 혼인이지만 그것은 겁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피를 그 피지배 민족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제 혼혈 민족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혈통을 중시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마리아 사람, 북쪽 사람들이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민족과 부정하게 그렇게 해서 원치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못할 아주 상꽃 중에 상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예 사마리아 사람 저 앞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뺑 돌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형태를 취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던 중요한 이유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자, 이쪽 남쪽 유다는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지파에는 10지파였어요. 근데 정치 그때 당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그 정치적인 그 국리를 짜냈냐면요, 북쪽에다 곳곳에 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절해도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절하는 것 못지않게, 제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정책을 펼쳐나갔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곳곳에서 산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극이 커지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로 하셨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저 스불론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옆쪽과 납달리 땅, 이쪽 갈릴리 호수 주변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자, 갈릴리 지역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존귀히 여길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었어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빛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하시니 최고의 어둠과
그 다음에 흑암과 암흑에 있었던 그 땅이 이제 밝은 빛이 광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 출생과 관련된 그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다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널리 펼쳐져 있는 잡초인 이 겨자풀처럼 그들은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 누구 하나 집중한 사람이 없었고, 그들 누구 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잡초인 이 겨자씨의 한 포기를 잘 모종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을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창기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환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만나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사람들, 나병 환자는 200m 전부터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의무적으로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좀 멀리 이렇게 여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강건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주목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들만큼 우리가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리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며,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도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마치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장삼이사, 장씨가 3명이고 이씨가 4명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료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료한 사람들, 평범한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을, 관심을, 그리고 자비를, 긍휼을 베푸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옮겨주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 6장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라고 그랬어요. 만드신 바. 만드신 바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이제 영어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이 포이에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단 하나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예요. 이 안에 보세요. 걸작품들, 지구 7개를 줘도 다 사지도 못할 만한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아멘.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와도 같은 이런 어떤 평범한 사람을 옮겨서 그 아름다운 정원에 이렇게 심어 놓았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이것을 할 사람이, 할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배척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에 따르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옮겨 심음으로 말미암아, 모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엄청난 그 우주적인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정하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지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작지만 힘이 창대해지는 나라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미국의 선교 역사의 시발점이 있습니다. 1805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윌리엄 타운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에 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의 학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은 늘 캠퍼스에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 5명 학생들이 이제 윌리엄스 대학 안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 말고 그 비를 피하는 곳이 바로 건초더미였습니다. 그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는데 어느 한 학생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건초더미 안에서 밖에서는 지금 계속 폭우가 내리는 것이죠. 한 학생이 찬송을 하니까 따라서 또 어느 학생이 찬송을 하고 그러다가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전폭적인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미국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놀라운 부흥 운동을 그들이 일으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중 가운데 놀라운 그 이름들은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뉴엘이 있었고, 사무엘 노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든 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루터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은 인도 선교의 놀라운 씨앗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곳에서 건축더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 선교의 시발점이 될 만한 놀라운 폭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건초더미 역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비전과 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아니라 20년 뒤 3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2, 3년 뒤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5년에도 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좀 나이도 어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반 로버츠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이안 로버츠가 살던 곳은 탄광촌이었습니다. 그것도 웨일즈의 탄광촌. 이 탄광촌은 너무나 타락한 곳이었어요. 탄광 험한 일을 하고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고, 집안 가정이 파탄됐고, 그리고 또 늘 폭력이 있었던 그런 어떤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반 로버츠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특별히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무려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반 로버츠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충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충동이 뭐냐면은 이반 로버츠가 26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고향이 모리아라는 그 곳이 있었는데, 모리아에 있는 자신의 모교회에 가서 설교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충동이었어요. 근데 그 모교회 목사님은 이반 로버츠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또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떤 설교 훈련이나 말씀 연구조차 하지 않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허락지 않으려고 하다 하도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반 로버츠의 그 말을 듣고 딱 30분만 설교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이 형제가 설교합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다 돌아가고 17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반 로버츠는 17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이 점점점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불과 5달 만에 10만 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축복을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이 구별되지 않고 아군끼리 싸우는 엄청난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안타깝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 광교 사랑교회가 먼저 두 손 두 발 먼저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반 로버츠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겨자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찢기워지고 상처나고 또 거덜난 이 한국 교회가 치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와 같이 이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겨자씨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